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늘 근심과 걱정 그리고 염려 거기에 대한 상처들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걱정이 있고 어떤 근심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우식 형제는 뭐가 지금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저는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하면은 아직은 제가 많이 부족한데 하루 빨리 이제 좀 이 사역에 익숙해지면서 많이 좀 도움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노숙인분들한테 더 어떻게 도움이 될까, 더 좋은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위로를 어떻게 더 좋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게 좀 많이 건전한 걱정이고 근심이네요. 네, 그거 말고는 저는 걱정이 없고. 네. 선왕 형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 없고. 없는 척? 한의자면 하고 싶은 건 있어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앞으로 생활할 거, 네, 이런 게 진로나 지금 뭐 이런 제일 크게 걱정되는 것 부분이고. 같아요. 네. 그럼 용호 형제 같은 경우 당장의 걱정이요? 지금 당장의 걱정. 2주 동안 죽을 먹으면 아, 배가 찰까? 아픈 거보다는 배고픔에 대한 걱정. 진짜 지금 4일째인가 3일째인가 죽만 먹으니까 계속 허기가 져요. 근데 이제 몽쉘 봉지 어디 갔지? 그러니까 와 어제 도저히 못 참고 몽세를 2개나 먹었더니 얹혔어요. 꼭꼭 씹어서 넘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씹는 게 안 돼서 네. 그게 좀 많이 걱정이죠 저는. 서광님은 요즘에 뭐가 가장 큰 걱정이세요? 저의 걱정은 제 허리가 빨리 아파서 빨리 나서 나서 사역을 열심히 하도록 열심히 하고 싶은데 허리 때문에. 그래도 제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그거더라고요. 경제적인 부분, 돈. 거기에는 이제 어떤 학벌이나 취직이나 뭐 이런 걱정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건강에 관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인간관계,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한 예화를 보면 어떤 한 어머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도 다니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분인데 이분이 너무 가난하세요. 이분 직업이 뭐냐면 일을 하시는데 거리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게 내가 돈을 많이 모아서 가게를 얻고 싶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세를 내준 그 가게 주인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어머님은. 그래서 항상 자기는 교회 가서 기도를 해도 주님께 나 돈 벌게 해서 가게 얻게 해주세요. 이게 어머니의 꿈이었고 바람이었고 그것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었는지 어머니께 그만한 돈이 마련이 됐어. 가게 보증비랑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됐어요.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머님은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그날이 마침 부흥회였어요. 근데 애매한 게 그 교회 부흥회가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헌금이 필요하다. 그 교회 신축 헌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순간 어머님은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죠. 나한테 분명히 돈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하나님이 태워주시기를 바라야 되는지 아니면 나의 기도 응답으로 내가 받은 돈이니까 가게를 얻는 게 맞는지 어머님은 계속 고민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결국은 그 보증금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올려드리고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하고 돌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그 뒤에 그 어머님이 어떻게 됐다는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돌아 나오는 순간에도 어머님은 분명히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과연 이게 드린 게 잘 된 건지 아니면 못 된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또 들어주실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민의 연속인 것 같아요. 하물며 우리는 식당에 가서도 그러잖아요. 중국집에 가도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고민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비단 돈에 결부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직업을 선택할 때도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나는 열심히 일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직장에 다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항상 돈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돈이 부족할까? 남들처럼 저렇게 못 살까? 이런 생각을 해왔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저번에 제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기도응답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 중에 가장 간절한 기도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사람들이 기도 드릴 때 어느 순간이 가장 간절한지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그랬던 것 같아요. 바로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 나한테 큰 병이 찾아와서 나는 더 살고 싶은데 이게 어떤 현대적인 의학 기술로도 살아갈 수 없을 때 그때 드리는 기도가 정말 간절하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그런 부분 그게 이제 단지 병이 찾아와서 그렇게 염려를 하는 거 괜찮겠지만 이게 정신의학적으로도 건강염려증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필요도 없는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서 근손실이 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건강보조제라고 해서 요즘은 건강보조제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건강에 대한 염려. 분명히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염려 속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상처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대를 살아가면서는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고 예전에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몸이 너무 약해. 남들한테도 맨날 무시당하고 놀림당하고 그래서 이 소년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이 소년은 자기만의 방법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림 그리는 거. 사각틀 안에 그림을 그리면 그때만큼은 어느 누구의 관심도 받지 않고 어느 누구의 간섭도 필요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이 소년이 성장을 해가면서 자기의 꿈은 나는 그림 그리는 거. 나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선택한 직업이 만화가예요. 만화 그 틀 안에 자기의 세상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만화가를 선택해서 직업적으로 만화가가 됐어. 근데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인기가 없었던 거죠, 만화가.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또 한 번 좌절을 해요. 나는 과연 이게 맞는 건지,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나는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되는 건지, 그렇게 사람들은 계속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민하다가 그러면 나의 고민들 한번 만화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래서 연약한 소년의 캐릭터를 하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캐릭터를 진짜 전지전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도와줄 수 있는 그 캐릭터를 또 하나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 하면 로봇 고양이에요. 아마 대충 짐작하실 거예요. 이 얘기에 우리들이 다 잘 아는 도라에몽 얘기예요. 도라에몽 만화의 그 작가가 그 만화를 만들 때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많이 무시당하고 자기의 내용을 그렇게 많이 투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들을 조금 더, 그래서 아까 우식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고민들 되게 건전하다고 말했고 건강한 고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고민들은 있으면 좋아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한테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율법이 아닌 것 같아요.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다가오는 이 글귀는 하나님의 위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네 충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민도 많고 고민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선택의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글을 잘못 해석을 하면 사람이 나태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열심히 기도만.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있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얘기고, 여기도 보면은 나오잖아요. 우리한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이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고민들은 정말 건전하고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진짜 십계명처럼 지켜야 될 것들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 다 알아. 근데 너는 고민할 수밖에 없지만 네가 그렇게 나를 따르고 나만을 쫓고 나를 의지하면 나는 너희한테는 모든 것을 줄 거야. 그래서 위로 차원에서 주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고민이 없다고 선왕형제는 얘기를 했지만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많아요. 고민은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 생각들이 나중에는 뭐를 해야 될지 이것도 고민이에요. 뭐를 계획을 세워야 될 것도 있고 분명히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걸 하려면은 뭐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고민들을 갖다가 어쨌거나 선택을 하는 거는 선왕 형제의 몫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몫이고, 대신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죠. 그 선택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선택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건지는 한 번쯤은 기도로 응답을 한번 구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사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잖아요. 뭐 유명한 학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알잖아요. 버스와 데드 사이의 초이스. 우리는 항상 선택 속에서 살아가요. 모든 부분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밥 한 끼 먹는 것도 그렇게 선택의 과정이 있는데 나머지들은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선택을 하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뭐 나름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이쪽까지 흘러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민하고 제가 결정을 하고 제가 선택한 부분은 온전히 저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래서 남한테 조언은 분명히 구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구했다고 그 사람 뜻에 따랐다고 해서 그 사람을 원망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거리에 나와서 사역을 하면서 거리 분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엔 그래요. 아, 나도 교회 다녔어. 나 집사야. 나 집사였어. 근데 거리에서 생활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분들 기분 안 나쁘게 어떠한 일이 있으셨니 물어보면 그분들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선택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자기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점점 더 잘 살게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말씀에도 어디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이 나를 믿으면 너 부자를 만들어줄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뭔가 본인들이 그 잘못된 믿음관으로 인해서 힘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망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실망이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게 조금 너무 좀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도 맞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다 하나님께 돌려서 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러고 신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건강한 고민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필요하고 그 위로를 갖다가 하나님께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는 수천 수백 가지가 될 거예요. 한 수천 수만 가지가 될 거예요. 그 많은 부분들을 고민을 할 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합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가장 올바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뭔가 원할 때 뭐 그렇다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도둑질 할 건데요. 도둑 잡지 안 되게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정말 건강하게 뭐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올바른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희 얘기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 주 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다. 아멘.